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이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또 이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 그리고 이 민족이 어떻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가, 그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은 참으로 바람 앞에 등불 같습니다. 참 위태위태합니다. 남북이 분열된 상황과 그리고 정치적으로 분열된 대한민국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세대 간의 분열된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겪고 있습니다. 성별로도 분열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상황들이 이 분열에 너무도 가까이서 있습니다. 옛적부터 우리는 빈부격차로 인한 분열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또 지역 간의 이 동서로 갈라진 분열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종교적 갈등들까지도 우리를 그 분열의 모습에 참여하게 합니다. 자, 국가적 상황만 그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속에서도 다양한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그 다툼들을 듣게 되면 참 그 현실 속에 너무도 속상함이 자리 잡게 되지요. 둘이 정말 사랑하기에도 모자른 인생인데 그 연인끼리도 폭력을 가하는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또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의 직장 내에서도 다양한 갈등으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서로 왕따를 시키고 또 폭력 행사를 자랑이나 하듯이 자기 SNS에 올리는 정말 비정상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일들로 사람들이 싸우고 법적 다툼을 하고 그리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겪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실 교회야말로 분열이나 이 다툼이 있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또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바로 교회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복음의 가치는 분열이 아닙니다. 예수 복음의 가치는 화평이고 예수 복음의 가치는 평화이기 때문에 교회는 화평하고 교회는 평화로운 곳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복음의 가치로 가득 차야 할 많은 교회들이 다투고 있고 또 싸우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죠. 진정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지 진정한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시대는 비정상적인 삶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상고해 봐야 할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적 하나됨은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간절히 염원하는 바이지만 정작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사명은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역사적 사명을 위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역사적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확인해 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인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었어요. 왜?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된 거죠. 죄 때문에. 근데 그 죄를 걷어가신 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그걸 해결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죄가 걷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거죠. 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헝클어진 세상 역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자,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자로 누구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오늘 말씀의 기조입니다. 그 화목함의 중재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사용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는 화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왕,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나님과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성경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사신이 되어 화목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굳이 화목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왜 평화가 필요합니까? 유명한 화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몇 명의 소년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방문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아주 조용히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소년이, 소년들이니까 워낙 혈기 왕성하지 않습니까? 이 화판 더미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업이 방해를 받은 거예요. 우당탕탕. 그러니까 방해를 받았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는 붓을 집어던지고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소년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심하게 꾸짖습니다. 소년은 울면서 화실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이제 다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붓을 집어들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창조성과 그의 영감은 그 소년에게 화를 낸 후에 전혀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붓을 내려놓고 밖에서 울고 있는 그 소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말이 너무 지나쳤지?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너보다 더 잘못했다. 너는 그저 화판에 걸려서 넘어진 것뿐인데 내가 공연히 화를 내어서 내 생명 안에 흘러드는 하나님의 영감을 막았구나. 나와 함께 다시 화실로 들어가지 않겠니? 그리고 그 소년과 함께 손을 잡고 화실로 들어와서 이제 붓을 들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화목해야 하나님의 평화 또 하나님의 영감이
깃들 수 있는 거죠. 이 화목을 깨뜨리는 것은 분열이고 싸움이고 다툼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책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제 화목자로 부르심을 입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화목하라. 이 말은 고린도 교회는 지금 화목한 교회가 아니라는 걸 반증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어땠습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이래서 서로 당을 짓고 그리고 편가르기가 심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교회 안에 담임 목사파니, 무슨 부목사파니, 무슨 장로파니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어땠겠습니까? 사사건건 서로 다투고 따지고 고소하고,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힙니다. 또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그 교회의 본질과 기본이었던 그 성만찬, 지금과는 좀 다르게 그 당시에는 음식을 집에서 가지고 와서 함께 먹고 나누는 그런 만찬이었죠. 성만찬. 그 당시에 그랬는데 이 성만찬 시간에 부자들이 자기들이 먼저 가지고 와서 먼저 먹어. 자기들이, 이 고린도 교회가. 부자들은 좀 일찍 오잖아요. 왜? 뭐 크게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마치고 올래니까 조금 늦거든요. 근데 부자들이 자기들끼리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펼쳐놓고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린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성만찬에 참여를 못합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내세우면서 은사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고 폄하합니다. 지금의 교회들과 별반 다르지 않죠? 결국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방언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아니고 뭐라고요? 사랑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화목을 말하면서 느닷없이 웬 사랑 타령이냐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싸우고 있었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우리들은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듯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을 주셨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를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내진, 우리를 세상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내진 사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신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보면요, 임금이나 국가의 명령을 받고 외국에 사절로 가는 신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신은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어진 자라고 할 수 있죠. 화목하게 되는 일,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일,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맡은 일이에요. 또한 성경은 사람과 화목한 것, 사람과 사람이 화목한 것,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은 또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결국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는 성도는 모든 일이 평안하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이웃과 화목하지 않으면 바람직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웃들과 화목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나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나 또 학교나 교회에서 화목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믿음으로 순종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순종이 그냥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해? 아니 무슨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이게 안 돼요. 이렇게 안 돼. 왜? 그냥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사실 그 믿음이라는 게 참 오묘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에 보내심을 받은 사신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은커녕 맨날 누구하고도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상합니다. 항상 괜찮다가 이 사람만 나타나면 꼭 싸워. 트러블 메이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시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그 화목자의 그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교적 시각에서든 대사회적인 시각에서든 또는 우리가 대북적 시각에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기도하며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정치적으로도 물론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문제는 정치적인 영역이 다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아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반도의 평화와 나아가 평화적 통일의 사신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삶 속에서 화목함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그곳이, 우리가 가고 있는 그곳이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교회든 정치계든 또는 연예계든 또는 경제계든 스포츠계든 어디서든지 화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서든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고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빛을 비추는 교회 등대교회 성도들과 또 한국 감리교회 성도들,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